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날씨 좋았죠? 네. 예. 와서 만났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화엄경에 입각해서 보시자면 부처님 밖에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인인 개개인이 갖추어져 있는 본래 열애에 여러분의 본래 열애가 출현하는 날입니다. 출현. 내 열애가 출현하는 거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주체가 돼서 중생을 제도해 주려 오신 것이 아니고 그건 불교대학 1학년 때 얘기고 진짜 부처님이 오신 뜻은 여러분들이 본래 구속되어 있지 않다. 본래 해탈되어 있다. 본래 부처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지. 구제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다 깨달아 있다. 본래 깨달아져 있다라고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받아와가지고 수련을 해서 성불하시고 대각을 이루셔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아니 믿을 심리를 부족하신 그런 분께서 수행을 해서 본래 증득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등 행사도 잘 하셨습니까? 네. 이제 문화재가 됐죠. 우리 이제 문화재가 됐습니다. 저도 고려시대 때에 고려시대 고려사에 있는 연등회에 관련된 문헌을 읽어봤었어요. 재작년에 연구원에서 그걸 읽어봤는데 고려시대 때는 제일 큰 행사가 1등이 8만회, 2등이 연등회 이랬어요. 그래서 8만회 때는 3일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백성이 계를 받아요. 모든 백성이 8반 제계를 받습니다. 그게 가장 이 풍속 가운데 명절 중에서도 국가 공휴일 중에 가장 큰 행사가 8반회였고 그 다음에 연등회는 하루 쉽니다. 국가 전체가. 그래가지고 개성의 송악에 왕궁에서 왕이 행차를 합니다. 행차를 해서 절에 가요. 절에 가고 가면서 선왕들에게 다 인사하고 절에 가서 그 연등 행사를 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가 풀코스로 왕이 직접 부처님 공양하러 가는 과정에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행사들이 우리가 지금 연등 행렬이 그겁니다. 왜 그렇게 거리 행진을 했느냐? 왕이 개성의 이 왕궁에서 행차를 해서 절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국왕에 그래서 국가의 이 호국불교로 국가의 모든 안녕을 빌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의 지혜 등불을 여는 그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등회 때 놀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행사였어요. 고려시대 때. 나라가 그 정도 되면 나라에 가지고 가는 근본 이념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 자리를 찾자. 이렇게 되면 사람의 삶의 목표가 좀 바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부귀공명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지금 전부 국시가 그거 같아. 경제, 그죠? 경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건데 그게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된다면은 이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허망한데 일체가 개공인 건데 연기에 의해서 찰나생 찰나멸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산다. 그건 정말 허망한 인생입니다. 결과가 뻔한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서 한생 살고 가지만 그 여파라고 하는 건 대단하거든요. 한 사람의 언어 말 한마디가 그 다음에 행동 하나가 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대 한국은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왜
나라의 녹을 먹는 공인이 왜 참선을 안 합니까? 밤에 저녁에 하루 일찍 바빴으니까 저녁에 연공해야지. 그렇잖아요. 어? 창문 열어놓고 워싱턴은 기운이 어떤가 하고 앉아가지고 화두 들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내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지혜롭게 그때그때에 잘할 수 있게 참선해야지. 옛날에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사람들을 키울 때는 그걸 한 거죠. 수신 이후 치국평천합니다. 수신제가가 안 된 사람이 뭘 나라에 대해서 할 게 없어요. 내 기본적인 마음 수련부터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 수 있게 그게 기본이에요. 국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귀공명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이걸 다 누릴 수 있다. 뭐 이걸로 지금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집단들도 이상하고 건전한 국민들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드릴 말씀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예를 들어가지고 연공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네.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죠? 법계의 연기입니다. 한 사람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이 확 뒤집어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동포들은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어디 나가서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만한 게 여파. 내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이 우주 법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네. 그게 TV로 나오면 그렇게 되지만 TV로 안 나오고 아무도 못 봐도 한 사람의 행위가 우주 법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법계 연기고 화엄에서 말하는 사사무해 법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지만 내 혼자서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면 우주 법계가 그만큼 성숙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연등회도 하시고 초파일 행사도 하시고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마음 차분하게 언제나 수행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걸 하게 되면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좋고 나쁜 게 사라지기 때문에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어제 초파일 TV에 10시에 조계사에서 하는 초파일 행사를 생중계를 하고 11시에 KBS 1방송에 탄어 화엄의 길이라는 걸 방영했대요. 여러분 다 못 보셨죠? 그죠? 네. 뭐 다들 우리 불자들이 오히려 더 못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딱 11시면 법회할 때인데.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걸 다음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주에 1시간 정도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화엄의 탄원 스님에 대해서 했대요. KBS 1방송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한번 봐야 되겠고 한번 봅시다. 화엄의 길이라고 해서 제목도 우리 하기에 딱 좋죠. 탄원 스님에 대해서 그게 돼가지고 아마 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가 탄원 스님 탄신 100주년인데 오는 6월 2일이 탄원 스님 기일입니다. 제삿날입니다. 기제날이에요. 올해서 월정사에도 행사를 많이 하고 할 텐데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은 제가 논문 썼던 걸 한 것씩 나눠드렸잖아요. 탄원 스님에 대해서 뒤에 논문이 내용 있잖아요. 근데 기각첨도수여 순산적절이다. 우리 집에 단복숭아 나무는 버려두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똘배를 따고 다니는구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탄원 스님 같은 엄청난 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학문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학문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사상이 될 수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불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이 티벳 가고 인도 가고 뭐 전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탄원 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탄원 스님 연구하려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화엄경 다 봐야 되고 모든 경전의 주석들에 대해서 다 봐야 되고 유교, 도교, 노자, 장자 주석 다 해놓고 주역도 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들이 있어서 감히 접근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무시를 해서 못하는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불교사연구소에서 원래 이제 또 타너 스님에 대한 특집법을 해서 그 논문도 쓰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논문 쓰고 바빴는데 쓰면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타너 스님 제자가 개포동에 금강선원이라는데 해거 스님이라고 계세요. 아세요? 네. 7순이 넘으셨어요. 해거 스님한테 한번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전 이렇게 제가 본 타너 스님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그 인사를 하고 가서 논문을 갖다 드리고 인사를 말씀드렸더니 해거 스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까지 논문을 그렇게 논문을 쓴 사람이 없대요. 없고 아주 뭐 좋다 그러시면서 그게 그 직원들한테 제 전화번호하고 그걸 다 남겨두라고 그러더니 이틀 뒤에 전화 왔어요. 해거 스님이 제 논문을 읽어보셨는가? 근데 저를 한번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점심시간 조금 지났는데 이 유기 그릇에 박자 그릇에 아주 밥을 한 상 딱 차려주시더니 밥부터 먹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 우리나라에 이런 스님이 있냐 그래요. 이 젊은 스님 중에 이런 스님이 있는지 몰랐대. 한문으로 시를 지을 줄 아는 스님이 있는지 몰랐대. 그러면서 6월 2일 날 탄어 기념 박물관에서 제를 지낼 때 타너 스님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라 그래요. 저보고. 그때 이제 타너 스님 제가 제자들 뭐 다 오셔서 법회를 하는데 인사 말씀만 해거 스님 하고 제가 타너 스님이 사상이 이런 거다 발표를 저보고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같이 학인이 젊은 사람이 이걸 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젠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딴 사람 안 시키고 딱 혼자 단독으로 시킬 테니까 그랬다가 제가 6월 1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조용하게 그냥 공부를 하려고 가가지고 스님한테 이게 맞습니까? 그거 물어보러 갔다가 덩태 있어가지고 거기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기 포교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불교 학문이 여러분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 버머 공부하고 빨리어하고 티베트하고 영어로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전부 다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뭐 아니면은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불교를 하고 있어요. 주된 것이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 아함경을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유식학 같은 거. 이런 것 대승불교에서도 초기 대승 정도까지 화엄이라든지 기신론이라든지 선종이라든지 이런 연구보다도 서양이 주로 그때 당시에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 걸 연구를 하는 게 중점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연구하는 분들은 새로운 굉장히 좀 유행한 굉장히 지금 새로운 트렌드, 일종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이런 개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화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화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제가 아는 이 서울대의 안재원 교수라는 분이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라틴어부터 해서 전 세계 언어를 서양 언어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불어도 하고 도구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이 서양의 모든 정신 사상을 연구를 하다가 라틴어를 보고 하다가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번역해서 공부하는 역사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거죠. 처음에 라틴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 알면 영어, 불어, 독어가 다 돼요. 그래서 그 히라보도 하고 뭐 기독교 관련 것도 엄청납니다. 그분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교의 13경, 그 다음 불교 이런 경전을 라틴어로 번역했는 것들이 막 나와요.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게.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강희제라고 아시죠? 청나라. 강희제 황제가 있을 때 프랑스에는 루이 14세였어요.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편지를 한 17, 18차례 오고 가고 한 게 있대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하고
중국의 자금성하고 이것이 서로 지을 때 정보를 교환했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가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 이래로 벌써 그런 형태가 있었고, 루이 14세가 지미국 국가다 이렇게 절대왕정 얘기했죠.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다 배우셨잖아요. 그것을 하게 됐던 소스가 어디서 왔느냐면 중국의 책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천자라고 한다구나. 임금이 하느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모든 신하가 완전히 왕을 하느님의 자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델로 한 게 루이 14세였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안에 중국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책들을 다 가져오고 선교사 중에 캐톨릭 선교사 중에 최고 뛰어난 사람들을 전부 중국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마테오 리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전부 다 번역을 해서 라틴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상이 쭉 퍼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서울대 안재욱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 그때 처음 만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낭에서, 도낭 문건 이전에 기원 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 무렵에 이미 기독교가 글자로 만들어지는 경전들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범어가 한자로 바뀌어질 때 중국에, 그 무렵에 이미 불교하고 기독교가 벌써 소통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리아 이런 문자에는 그 나라 문자로 불경도 나오고 기독교 경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재욱 교수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스님, 도대체 화엄경은 뭡니까? 이래요. 화엄경이 뭐냐? 화엄경이 뭐냐? 화엄경이 언제 번역이 됐고 어떤 상황이 왔냐? 여러분, 화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60화엄경이,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본 화엄경은 80화엄경을 못 봤어요. 우리 지금 제가 나눠드린 화엄경의 구조, 약찬계, 39품 원망교, 이런 거 있죠? 이거 지금 80화엄경이죠. 예, 60화엄경은 그 이전에 418년에 구나발타라가 번역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0화엄경은 600년대 7세기에 척척무 시절에 실천안타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 의상대사는 80화엄경본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상의 법성계는 60화엄경본에 대한 겁니다. 근데 벌써 400년대 그게 지금 화엄경이 결집돼서 번역되는, 결집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그 호탄이라는 거예요. 호탄. 그걸 지금 호탄이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우전국이라 그래요. 우전국. 도낭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실크로드가 있으면 말이죠. 북로가 있고 남로가 있어요. 남로로 오다 보면은 곤륜산이 있고, 얘기 좀 합시다 이거. 지금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동양만의 무슨 불교만의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도낭이고, 이게 천산이 막혀 있으면 이쪽으로 북로가 있고 남로가 있어서 이렇게 쭉 실크로드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곤륜산이 있어요. 여기 곤륜산입니다. 여기가 우전국인데 아마 여기서 곤륜산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이때는 지금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걸 전부 지금 언어를 호어라 그래요. 이 오랑캐 호자를 쓰는데 이게 지금 인도 말이 아니거든요. 이쪽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티벳, 이쪽으로 오면 티벳이고, 여기 도낭이고, 이쪽이 뭐, 그 다음에 이쪽에 전부 간다라든지 이게 서양의 유럽하고 바로 접하는 곳이고, 인도로 이쪽에 해가지고 다 넘어오고, 뭐 전부 지금 이게 지금 문명이 완벽하게 만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마라접 스님도 고향이 이쪽이고, 뭐 전부 다 이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승기실론도 처음에 진제 3장이 번역을 하고 할 때 진제도 중국어를 몰랐으니까 이때 당시에 범어하고 중국어를 다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드나들고 했던 그게 지금 도낭석굴이 나왔지만은 여기 지금 우저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게 지금 60화엄경이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별행본으로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 지금 호란이라 그러고 코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지역이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불교 경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 경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불교 여러 많은
종교 가운데 일개로서의 그냥 불교 그 속에 있는 그냥 하나의 대승경전 화합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하게 거예요. 보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동과 서가 이 서양과 동양이 만나서 서와 동이 만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깨달음의 루트가 이 우정국이라고 하는 이쪽 실크로드가 만나는 이 지역에서 만났고 여기에서 있던 것들이 넘어오면서 한문으로 번역된 본이 60화경, 80화경, 40화경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처음에 초기 불교에 나온 아함경, 니까야라고 하는 거, 빨리어로 된 니까야라고 하는 그런 경전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동서 문명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형태가 나올 때 서구의 문명의 기독교와 거기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온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 엄청난 그쪽 세계가 중세시대에 서구 중세시대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세계의 기원이 됐던 그 소스들하고 이쪽에 동양의 유교, 도교 이런 한자 문명하고 그것이 결합되면서 화음이 결합되면서 한자로 번역되면서 이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이 결집이 되는 이 순간이 람레뷰했던 시기입니다. 그걸 거쳐서 서구는 완전히 중세시대로 갔고 기독교 세계로 갔고 이쪽은 또 다른 세계로 왔지요. 우리는 유불도라고 하는 중국적 형태의 불교가 되면서 유불선 3교가 해서 나오는 형태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한번 람레뷰 되는 게 루이 14세하고 걸륭제 이때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1600년대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태들이 예를 들어서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은 그 사람 같은 게 단자론 같은 것들이 주역 보고 나온 거예요. 주역. 주역의 이원론. 여러분 옛날에 모르스 부호라고 있죠. 예, 전부 이원법이죠. 지금 컴퓨터가 이집법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라이프니츠가 주역을 다 읽고 라틴어로 된 주역이 그 사람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서양의 지금 심리학의 융, 그죠?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들이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서구의 주역의 독일어 판본, 독일어로 번역된 주역의 서문을 구스타프 융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또 중국에 있는 불교와 유교, 도교 관련된 경전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다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런 식으로 번역되면서 이 사람들은 서양 사회는 완전히 다시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해체론이라든지 서양의 철학들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이런 사람들 전부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 절대가 아닌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유기체론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게 동양과 만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세상은 21세기의 과학에 비추어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지금 서구에서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모든 과학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화엄경을 그대로 다 물질 문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영화가 길어서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제분한테 다운받아 달라 그래가지고 아바타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아바타라고 우리나라의 최고 관객을 끌었던 외국 영화가 있어요. 1000몇백만 들었어. 전 세계적으로도 아바타라는 영화가 제일 많이 본 영화입니다. 3D 해서 그죠? 근데 그 아바타가 뭡니까? 딱 보면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아바타는 화신이라는 뜻이죠. 그 화신이라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모든 법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화신으로 왔고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법계 연기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 세계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세계가 말하자면 동양이라고 하는 세상, 비서구적이라고 하는 세상의 형태의 모든 모습들이 화음으로 지금 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음이라고 하는 게 구닥다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최선봉에 있는 그 서울대 교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 모르는 건 전부 저한테 불교에 관해서 전부 저한테 물으러 전화가 와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 하는 얘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불교학적인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교 경학이라고 하는 세세 이런 화엄이라든지 천태, 예, 천태, 도낭문서를 발굴해가지고 영국에 가져와서 다 연구했던 페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천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태 얘기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옵니다. 서구 문헌을 보면 전부 이런 것들이 나 화엄, 천태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뒤처진 학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다시 온다고. 그죠? 그래서 탄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원 스님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탄원 스님이 나는 당대 일을 하지 않는다. 당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먼 미래를 보고 한다. 그래서 화엄경을 다 번역하셨어요. 번역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화엄경을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운호 스님 판본을 사서 보시라고 그랬죠? 5권짜리. 그거 지금 한글로 쭉 돼 있지요? 그건 한문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탄원 스님 얘기가 운호 스님은 의역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세주 이러면 세주 명품 세주 그러면 세간 마트니 이런 식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렇죠? 생사 그러면은 죽살이 이런 식으로 번역하셨어요. 그때 맞는 한국어로 실제로 한문으로 된 걸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번역이 돼야 된다고 해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탄원 스님은 번역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한자를 있는 그대로 놔두고 한문본에다가 현토를 하셨어요. 토만 다셨어요. 현토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동정이 뭐 어떻게 해서 동했고 그러면 한자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한글을 동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다 안 푸셨어요. 그걸 풀어놓으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죠. 이거 뭐 지금 현토에다가 그냥 직역만 해놓으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놓으면 유행을 안 탑니다. 영원히 가요. 번역본을 한문 번역본 보면 현토 보면 어디서 끊어진지 알고 한문본 대조해서 여러분 한문으로 쭉 돼 있으면 못 읽잖아요. 끊어놓고 그 다음 그 한문에서 직역을 딱딱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100년 뒤면 100년 뒤 500년 뒤면 500년 뒤 그게 맞는 우리나라 말을 쓰면 되지요. 의역을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화엄경을 다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먼 날 보고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 세상이 화엄의 세계다. 앞으로 화엄의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지혜가 열려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화엄에서 말하는 게 진리구나 하는 걸 더 느끼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셨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화엄을 그만큼 하는 형태들은 지금 이걸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보편으로 갈 수 있고 진리에 접근하기가 쉽고 진정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가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의상대에서 뭐 천몇백 년 전에 화엄종의 그 화엄경을 보고 있으니까 아주 옛날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발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파내고 뭔가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점점 몰랐던 걸 알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서양 사람들이 이걸 배우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화가 제일 많이 본 게 화엄과 관련된 영화. 아바타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것들이 의미를 굉장히 보편적, 굉장히 넓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탄원 스님 얘기한 거 보셨지만 모든 이 세상에 언어로 되어 있는 것,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사상, 종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상이 뭐냐? 화엄의 사법계 가운데서 사사무의 법계라고 그랬죠. 그죠? 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사무의 법계로 다 회통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깨닫느냐? 그 방법을 연구해 놓은 게 팔만대장경에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이 끊어진 세계를 이해할 거냐? 그것은
그야말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참선을 해서 무심한 경지에 선정에 들어서 무심한 경지에 도달을 해서 내 마음의 한 끝에 티끌이 없는 바로 성자리, 인간의 본성자리 하나를 깨닫는 것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열애가 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애 출현이라는 게. 예. 그래서 무심이 문수의 스승이요, 무심이 석가의 스승이요, 무심이 아미타의 스승이요 이렇습니다. 모든 재물제조, 천하선지식 모든 도인들이 무심을 스승으로 삼아서 깨달은 거다. 그 무심은 다른 말로 제1구소식이에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소식. 자, 여러분 지금 100년 시대를 산다 그러는데 100년 살아봐야 뭘로 삽니까? 한 생각으로 살아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해봐야 요 순간에 일어나는 한 생각으로 사는 것밖에 돼 있습니까? 그 한 생각의 연장이 100년이지요. 예, 그러니까 1년 즉시 무량겁입니다. 그 한 생각입니다. 그 한 생각에 따라서 우주가 완전히 달리 보이고 완전히 반대로 보이고 이러는 거지요. 근데 그 한 생각을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팔도 지나고 했는데 여러분 근본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근본. 어디다 근본을 둘 건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있는데 순수하게 나 혼자로서 하루에 몇 분 계십니까? 전부 알고 보면 세상 사는 거는 나 혼자만 살고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주위 사람 없으면 하나도 못 사는데, 그렇죠? 인연의 실타래로 다 살고 있죠. 법계 연기 속에 살고 있는데 다른 말로 보면 전부 나 혼자 살고 있어요. 또 가만히 놓고 보면 잘 때도 나 혼자 자죠. 옆에는 자기 잠 자고 나는 내 잠 자잖아. 그렇죠? 옆에 자기 밥 먹고 나는 내 밥 먹어요. 자기 숨 쉬고 내 숨 쉬고 자기 생각하고 내 생각한다고. 근데 같이 하는 거지. 연기의 관계에서. 맞죠? 근데 전세가 역전돼서 나는 없고 내 본래 자리는 없고 옆 사람만 보고 살아요. 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해도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딴 사람 생각만 납니다. 아까 그 사람 그런 소리 했는데. 그죠? 그건 남의 말이잖아. 남의 말이야. 다 남 얘기입니다. 자식, 그 다음에 가족, 뭐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데 오롯하게 정말 나 자신의 근본이라고 하는 무심자리는 한 번도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남. 여러분 텔레비를 그거 보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텔레비를 한번 생각해요. 텔레비를 봐요. 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다 관계 있지. 관계 있는 거 다 관계 있죠. 근데 전부 남의 산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타산지석. 남의 산의 돌비. 남의 산만 보고 있는 겁니다. 뭐하게. 아 오늘 저랬구나. 네. 남의 거. 다 남의 거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살림살이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참선하시라는 거예요. 또 화엄경은 세상의 모든 게,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연기대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이제 제가 스님 되고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전부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려고 그래요. 뭐 이제 스님 뭐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 물어보는 거에 절반 이상이 관계입니다. 관계. 내 자식이 어떤데, 내 남편이 어떤데. 그렇죠? 관계 문제. 사는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제가 하도 이제 이래 놓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이제 이런 물어보는 분들이 두 번째 많고. 근데 보통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다 물어본다 그러면 딴 데 가서 물어보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이 지금 법계로 다 이어져 있다. 이거지만 화엄의 근본을 딱 추려라 그러면 한 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인산매에 들어서 아무 말도 없고 광명으로 설법하고 진리가 거기 속에 다 담겨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선정 속에 들어있는 거. 말하자면 각자가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산매에 들어있는 게 우주법계입니다. 근데 그 산매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일중일체, 일직일체로 서로 법계 연기로 해서 다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근본은 자성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자성에 대한 얘기를
근본 자성에 대한 얘기는 이런 역사적인 동서 뭐 어떤 역사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전혀 몰라도 전 세계의 역사는 이 성자리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의 역사밖에 없어요. 기독교건 불교건 유교건 도교건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하나로는 화엄경이 최고죠. 여기에서 자, 글 다 빼자. 글로 된 문자 다 빼자. 이게 선종입니다. 그렇죠? 임재종이니 뭐 조동종이니 이거 전부 다 이 상황에서 글로 된 거 다 빼고 실참 수행하자. 이걸로 온 게 선종이에요. 저 선자리 하나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건 이제 수행하는 형태로는 개별적 수행이지요. 개별적 수행입니다. 다 개별적 수행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각자 사는데 인간은 모여서 살고 남이 없으면 못 사는데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걸 해결해야 돼서 공동체가 해결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제도를 만들고 사람이 사는 법칙과 질서와 뭐 윤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 제도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련됐는데 마련돼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요육중생이죠. 요육중생입니다. 다 어떻게 하면은 저기에 힘들게 살고 있는 소수가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왜? 나와 다 연관돼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만 괴로워도 나도 같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사람 없이 만들자. 이게 이제 보살행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정치 제도화되고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죠. 경제가 뭡니까? 경세재민입니다. 세상을 바로잡아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해준다는 말이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제도를 만들고 하고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겠느냐? 제도적인 핵심이 만들어지는 핵심이 뭐겠냐? 그건 화엄에서 말하는 일승보살도입니다. 우주가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만들어서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내 한 명이 공부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회양해서 이 사람도 같이 갈 거냐 같이 할 거냐 그것이 나타나는 게 회양이고 그 다음에 보살행이고 보살도고 이런 거죠. 그것이 제도화로 어떻게 할 거냐 연구한 게 민주주의를 할 거냐 뭐 공화정을 할 거냐 뭐 그런 걸 겁니다. 전 세계가. 뭐 화엄은 여기서 말하는 성자리 하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열애 출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열애 출현해서 내 본래 성품이 드러난 사람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느냐 보살행 할 거냐. 화엄 속에 다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사상이 다 구조는 똑같아요. 유교도 요 구조밖에 없고 기독교도 이 구조밖에 없어요.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자, 제도로서 형성되는 거 말고 전 세계의 사상 가운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오겠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위에서 오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메시아라고 해요. 메피아. 그 미륵이 뭡니까? 마이트레아입니다. 마이트레아, 메시아, 어원이 다 같습니다. 조라스트계, 미트라 전부 같아요. 뭔가 구원해 주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륵이라고 하는 분이 묘각이지요.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미륵인데 미륵이라는 분이 우리가 지금 개개인으로 낱낱이 열애가 출현해서 성불을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다르게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짠 나타나신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나요? 우리 조금 더 믿어야 되는데 저쪽에 가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이웃에 가면 그러는데 우린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미륵이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실제로 안한존자, 가섭존자처럼 제자로 있었어요. 부처님이 법을 주신 거는 가섭존자한테 줬어요. 그렇죠? 가섭존자에게 열반묘심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별전으로 교 밖에 선으로서 전해주신 게 가섭존자입니다. 그런데 법은 가섭존자에게 전해줬는데 다음 부처님이 오는 부처님은 미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막연하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한번 제가 이제 이게 이 내용에 지금 하는 겁니다. 화엄경 입법개품의 결론이 선제동자가 미륵을 만나는 게 결론이에요. 선제동자가 미륵을 만나는 게 결론인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다 목승화나무가 있는데 저 딴 데 돌아다니면서 똘배만 따로 다니고 있다고. 우리에게는 원효라는 걸출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원효가 미륵상생경 종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중간 1페이지에 원효성사는 여기 돼 있죠. 네, 원효성사는 이거 제가 여기 읽어볼 테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원효성사는 그의 미륵상생경 종효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겼다. 미륵삼부경이 미륵상생, 미륵하생, 미륵성불의 삼부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경전을 읽는 데는 상품, 중품, 하품의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하품은 미륵하생에 대한 신앙, 중품은 미륵상생의 실현, 상품은 미륵을 이생에 칭견하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원효 스님이 상품이라고 말했던 미륵을 이생에 만나는 것은 미륵 성불경과 잇닿아 있고 그것은 곧 미륵이 이 땅에 하생하기를 기다리거나 미륵이 계신 도솔천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행력으로 지금 여기 당장 이 몸으로 미륵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나의 눈을 휘둥그레졌으며 원효의 이러한 관점은 미륵경전을 읽는 새로운 눈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 다른 어떤 미륵경전에 대한 주석도 이와 같은 것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나는 한국불교에서 이것을 성취한 사람으로 진표율사를 지목하게 되었다. 본인의 수행력으로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수기를 받고 직접 이 땅에 용화점토의 예언을 실현하며 보살행을 했었던 한반도에 살아있었던 선제동자가 바로 진표율사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이걸 글 쓴 게 2007년에 썼어요.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53선지식 중에 화엄 수업을 하면서 53선지식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발표하는 거였어요. 저는 미륵을 선택한 거죠. 왜? 제가 이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화엄경의 결론이 화엄경이 깨달은 게 뭔데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연구해 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미륵을 선택해서 보면서 미륵에 대한 엄청난 이 소스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자 여러분 예전에 불교대학 다니실 때 정토 삼부경 이런 거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정토경전에도 삼부경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거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됐지만 미륵 부처님하고 관계된 삼부경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륵 상생경이 있고 미륵 하생경이 있고 그 다음에 미륵 성불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륵 삼부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원효가 뭐라 그럽니까? 미륵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 하품 이제 말하자면 가장 쉽게 그냥 누구나 다 미륵 신앙으로 가지는 형태는 미륵 하생경입니다. 이게 하품이라는 거예요. 하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괴롭잖아요. 일체계고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려오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죠? 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미륵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절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좋은 불상을 해놓고 뭐 이러면은 막
쾌불들이 많으니까 못생긴 부처님들이 등장해요. 그게 전부 돌미륵입니다. 그 마을어기에 돌로 돼서 그냥 돌 하루방 비슷하게 그냥 그래놓고 그게 빌죠. 그분들이 다 미륵입니다. 돌미륵입니다. 그러니까 법당에도 못 가고 절도 없어지고 근처에 없고 뭔가 빌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 놓으면 부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대충 만들어서 코도 막 이렇게 이만하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이제 그게 미륵신앙입니다. 근데 누군가 좀 오셔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미륵 하생신앙이에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아까 말씀대로 자 지금 한국 불교는 여러분 우리는 미륵하고 굉장히 가까운 불교입니다. 자 지금 아까 여기서 석가모니분이 계신데 여기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전법하셨습니다. 전한 바 없이 전했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별도로 수기를 준 사람은 미륵불에게 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성불했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성불했다. 성불했다고 하는 거는 본각자리를 다시 시각한 게 성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해서 딱 여기에 묘각까지 깨달으면 성불을 했지요. 뭐 달마대사, 육조대사, 뭐 경어선사 이런 분들 다 깨달았었다. 성불하셨다. 근데 깨달음을 이뤄서 성불했다는 거 하고 여러분 미륵불이 와서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건 얘기가 틀린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각자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천불만조사가 계세요. 그죠? 굉장히 많은 도인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와서 불위를 가지진 않습니다. 불과를 이뤄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만큼의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위를 가지는 건 미륵불이 불위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계종의 원로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고요. 그분들 다 큰 스님이시겠지요. 근데 그 중에 종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중에 한 분이 딱 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캐톨릭도 교황이라는 분이 여러 추기경이 있는데 교황이 될 수 있는 다 교황은 될 수 없으니까 한 분에게 추기경 중에 한 분을 교황으로 딱 뽑는 순간 나머지 모든 추기경이 그분을 떠받들고 다 모시게 되듯이 이게 지금 불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분은 가섭존자가 아무리 많이 깨달았어도 미륵불이 불리를 가진다고 수기가 돼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수기를 받으셨잖아. 그 이전에 그죠? 연등부한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딱 오셔가지고 내가 부처다. 그냥 내가 그야말로 부처다. 그래서 딱 가르침을 딱 주시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 딱 하는 것은 부처님이 불리를 가지셨을 때 내가 부처다. 어느 불이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리 큰 도인이나 보살님들도 오셔서 내가 무슨 불이다. 이렇게 못 오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이 사람들 잘 못 믿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서 왜 안 보이노 말이지. 문수보살님 왜 안 나타나나. 보현보살님 좀 보면 좋겠는데 지장보살님 어디 숨어있노 말이죠. 이유가 있지요. 그분들은 가교정입니다. 깨달았는데 아직까지 정이 남아있어요. 열만에 들지 않고 깨달음은 불과를 깨달아서 묘각의 경지에 깨달음을 이루셨지만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깨달음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러나 아직까지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유정에 무정하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열만에 들지 않지요. 이 보살님들은 예를 들어서 화계사에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석굴암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처럼 명락을 진짜 딱 하고 관세음보살님 복장을 그대로 다 하고 뭡니까 병을 들고 그죠 전병을 들고 딱 진짜 관세음보살님 딱 나타나서 다 모여라 딱 이렇게 나타나시면
깨달음이 완벽한 부처님에다가 그런 형태로 딱 오시게 되면 사람들이 다 관음불이라고 할 겁니다. 불지를 가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관음불 시대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수기를 미륵불이 받아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말하자면 미륵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석가불 시대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기 몇천 년, 2500 몇십 이렇게 부처님 오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나는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묘각의 경지에 있는데 내가 부처다 해서 딱 와서 정말 딱 나타나시면 불기가 바뀌고 그렇죠? 석가불 시대가 다른 불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보살님들이 몸을 낮추실 때 사람이 부처의 모습으로 못 오시고 응신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가시면 동자의 모습으로 문수보살님이 오시고 전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죠? 동자 그 다음에 할머니 그죠? 저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서 만났구나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지금 53선지식을 만날 때 어떤 분은 외도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왕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우바세 그냥 보살님 노인 뭐 이런 분은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불법을 옹호해 주는 분들에게 가피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면 불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큰 스님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륵불은 언제 오느냐? 조건이 다 될 때 온다는 거죠. 조건이 다 될 때 오는 거예요. 조건이 다 될 때 오는데 여러분 지장경 읽어보셨어요? 지장경 읽어보시면 지장보살님한테 부처님 뭐라 그래요? 미륵이 올 때까지 네가 내 대신 중생을 제도를 좀 하고 있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한테도 얘기하죠. 내가 오기 전까지 또 나반존자도 독선도 그렇게 얘기죠. 천대산에서 내가 오기 전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 걸 부축받았잖아요. 다 그렇게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미륵이라고 하는 분이 주처가 어디냐? 도솔천이죠. 도솔천.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륵불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의 실제 제자였는데 이분이 먼저 열반에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들어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미륵이 오실 때 이제 미륵이 진짜 오신다 할 때 오시는데 그러면 도솔천에서 맨날 거기만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륵이 이 세상에 미륵 시대가 오기 전에까지 땅에는 한 번도 안 오고 도솔천에서만 계속 위에서 헬기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런 거 보고만 계셨겠어요? 아니죠. 계속 오셨을 겁니다. 미륵이. 근데 내가 미륵이다 얘기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미륵불이 진짜 오는 시대의 미륵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전에는 전부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포대화상은 미륵의 화신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한산습득이 문수보현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내가 미륵이라 그럴 때는 진짜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미륵 불기 1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원효로 왔을지 경어로 왔을지 그렇죠? 어떻게 달마로 왔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와가지고 자기만 알고 여기서 할 일을 하고 또 그냥 일개 스님으로서 아니면 일개의 그냥 거사님으로서 그냥 이러다가 가셨겠죠. 그러면 미륵이 하생 딱 온다 진짜 온다 그러면 딱 도솔천에서 딱 내려오셔서 미륵이 딱 오시면 미륵은 벌써 성불을 못한 게 아니라 성불은 다 해 있는데 때만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6년 고행하셔서 성불하셨지만 미륵은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하루 만에 성불하신다 이렇게 닦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딱 오셔서 첫 번째 법문하시는데 96억, 두 번째 94억, 세 번째 92억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오셔서 진짜 내가 부처다. 그리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륵 하생입니다. 언젠가는 오신다고 돼 있어요. 부처님이 수기하셨고 그 이전까지 모든 불보살님들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대신해서 법을 펴고 우리 숭산스님 같은 분 법을 펴시고 이렇게 오십니다. 계속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셨어도 그분이 내가 미륵이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역사에 보시면 내가 미륵이다 그러고 왔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 궁예도 그랬고 그렇죠? 뭐 강승산도 그랬고 고려만의 신돈도 그랬고 다 내가 미륵이다. 여러분 이제 지금 신흥종교 우리나라에 신흥종교가 많았어요. 동학 생기고 이후에 그게 전부 다 미륵을
미륵 용화 무슨 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하나를 알려드릴 수 있죠. 미륵은 와서 내가 미륵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 내가 미륵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미륵은 오시면 바로 설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미륵이다 그러면 속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그러면 선종은 뭡니까? 자, 미륵불에게 수기를 줬으면은 미륵한테 법을 바로 줘버리면 되지. 왜 가섭존자한테 줍니까? 가섭존자, 그 다음에 안한존자. 그죠? 이거는 선으로 주셨어요. 이건 완전 진짜 깨달은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가섭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분은.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는 미륵이 왔을 때 네가 증명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네가 예를 들어서 80세를 사시고 돌아가시잖아요. 딱 돌아가시면 그 사이에 돌아가신 사이에 딱 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대타로 누군가 증명을 해야 될 분이 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을 누가 또 한 명 받아야 되죠. 그리고 티베트 달라이라마하고 링포체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는데 제자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면서 이분들은 벌써 누가 미륵인지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고려시대 때 우린 편조 스님이라고 하지만 신돈이 내가 미륵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사 왕사 최고 큰 스님 누굽니까? 태고보입니다. 태고보 스님이 저건 미륵 아니다 이렇게 딱 해주는 거죠. 예? 그분이 우리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분들이 딱 있어서 딱 보면 알아야 돼. 목격이 도전, 눈만 딱 마주쳐도 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불교에 많이 씁니다. 요즘 이상한 데 씁니다. 목격자 뭐 이렇게. 이게 원래 장자의 목격이 도전이에요. 목격자라고 하는 게 눈이 치는 겁니다.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게 목격이에요. 눈과 눈이 딱 마주치면 딱 보고 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목격이 도전이에요. 도인은 딱 보면 제가 깨치는지 안 깨치는지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그게 딱 사람을 가늠해서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부처님 보여주셨잖아요. 가슴전자. 꽃을 딱 들어 올렸는데 딱 웃는 거 보고 바로 딱 깨쳤다는 목격이 도전 딱 아는 거지요. 무슨 뭐 도가 뭐냐 말로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딱 행동 딱 하나 나갔을 때 딱 보고 알아야 됩니다. 다자타점의 분반자. 그렇죠? 딱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해오는 선종이 맥이 다른 나라에 다 끊어졌어요. 한국에 남아있어요. 중국에 끊어졌습니다. 일본도 끊어졌어요. 인도는 불교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내려오는 분들은 본인이 미륵불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분이 딱 증명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미륵이 오시게 되면 가섭존자가 나타납니다. 미륵 삼부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섭존자는 뭘로 증명합니까?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따로 줬어요. 마파자파테, 부처님의 이모. 부처님 이모가 최초의 비구니가 되셨죠.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금누가사, 금실로 가사를 짜셨어요. 금실로 가사를 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더니 그 공양 올린 가사를 가섭존자에게 줬습니다. 가섭존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미륵이 왔을 때, 정말 미륵이 왔을 때 네가 이 가사를 미륵에게 입혀드리고 그것으로 증명해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이분이 미륵이다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증명으로, 그래서 요즘 증명법사 하시죠? 예, 증명법사가 그겁니다. 가섭존자가 증명법사가 돼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받았던 그 금누가사를 미륵불에게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등장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섭존자는, 자, 이제 가섭존자가 왜 도인이어야만 하겠습니까? 가사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 지금 이게 바루를 의발을 전해줬다 이래 나오죠? 선종에 가사와 바루를 전했다 이랬잖아요.